우리 사도행전을 시리즈로 살펴보지 않습니까? 이 사도행전은 복음의 역사를 말씀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을 분류할 때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역사서라고 분류되는 것이 몇 건이 있던가요? 12건이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였습니까?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 역사서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있어서 역사서로 분류가 되는 성경은 한 권입니다. 그 성경이 뭡니까? 사도행전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성령의 역사가 어떤 지역을 거쳐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펼쳐서 땅 끝까지 전해져 가는가 하는 것을 사도행전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역사, 성령이 이루시는 그 역사의 과정과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과 사건들과 주요 도시들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수많은 사건과 감동스러운 그런 내용과 그 다음에 인물들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이 모두 몇 건입니까? 27건인데 이 27건 중에서 사도행전 이후에 나오는 22건은 사도행전을 잘 알아야 이해가 쉬워요. 그 모든 그 로마서부터 계시록까지의 그 배경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차지하는 비중 굉장히 커요. 그래서 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사도행전을 놓고 한 학기를 가르치게 됩니다. 한 학기를 가르치고 우리가 그 주요한 내용을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몇 장을 살펴봤습니까? 12장. 1장부터 12장까지를 전반부로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역도 뭐 이스라엘 땅이 중심이 되죠. 그리고 등장하는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 중심된 인물은 12사도와 12사도 중에서도 주인공 역할을 하는 인물은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13장에 와서 몇 장까지죠? 마지막 장이 28장까지 이 후반부에는 그 배경 무대가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온 이방 땅입니다. 터키에서부터 멀리는 로마, 에스파냐까지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 대상을 삼는 사람들도 유대인들이 아니라 주로 이방인들이에요. 여기서 사역하는 사람도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주인공은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반부에 보게 되면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도 나왔어요. 그 교회 이름이 뭐였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이 13장부터 이제 후반부에 쓰임받는 아주 주요한 교회가 나오는데 그 교회는 이름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에 뭐 빌린 거 없는데 그러실지 모르지만 무슨 빚을 지고 있습니까? 복음의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안디옥 교회에 복음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 영적인 지도자들이 여러 분 있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분이 누구였다고요? 바나바. 첫 번째 바나바. 그 다음 누구예요? 사울이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구별하여 세우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고 하는 일이 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에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3절에 한 분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뭘 했다고요?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해서 두 사람을 안디옥 교회에서 떠나보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2절과 3절에서 여러분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누굽니까?
성령님이시죠. 성령이 말씀하시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분들은 바나바와 사울을 안수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말씀을 하시고 누가 순종을 했어요? 안디옥 교회가 순종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 생활은 공동체가 참 중요하다고 했죠. 안디옥 교회가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이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께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갔나요? 구브로로 갔습니다. 목사님 그 PPT 일부 예배 때 봤는데 띄울 수 있나요? 보십시다. 이게 사도 바울께서 첫 번째 전도한 그 배경 무대를 그리고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 좀 끔게 나오는 이게 뭐죠? 무슨 바다죠? 시중의 바다예요. 그럼 여기 여러분 이쪽에 보면은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제가 볼 때 오른쪽에 보면은 그 육지 안에 좀 까맣게 칠해진 데가 있죠. 그게 사해 바다고요. 그게 유대 땅이고 그 이해가 사마리아하고 이스라엘 갈릴리 지역이 돼 있죠. 그 위에 쭉 올라가고 보니까 시리아라고 나오죠. 그 시리아 옆에 점 하나 찍은 도시가 나오는데 하나교가 시작되는 도시 안디옥이 거기가 안디옥입니다. 이때 당시에 세계 3대 도시 가운데 하나가 안디옥입니다. 하나는 로마, 하나는 알렉산드리아, 하나는 안디옥이라는 거죠. 아주 큰 국제 도시였는데 이 안디옥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볼 때 유대 땅입니까? 이방 땅입니까? 이방 땅이에요. 터키, 오늘날도 터키에 속해 있습니다. 자, 거기서 이 살루기아라고 하는 자 항구로 나와가지고 배를 타고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죠? 저기? 키프로스. 성경에는 뭐라고 말을 쓰겠죠? 구브로라고 표현했습니다. 구브로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우리 지도에 보게 되면 키프로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서 이제 살람이라는 곳에 갔어요. 도시에 가서. 이들의 복음을 전하는 전략을 보게 되면 중점, 거점 도시에 가서 거점 도시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 중심 드는 도시가 살람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그 성을 가로질러 가지고 어디로 갔다고요? 바보에 갔습니다. 그때 누구를 데려갔다고 말합니까? 수종자로? 5절에 보니까 누구를 데려갔다고요? 바나바 사울이 누구를 데려갔다고요? 요한을 데리고 갔다 했는데 이 요한은 예수님의 12 제자 요한이 아니고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 요한. 이따가 또 살펴볼 건데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갔습니다. 이게 살람미에 가니까 유대인들은 뭐 몇 명만 모이면은 뭘 짓습니까? 회당을 지어요. 그 유대인 회당이 있어서 살람미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성을 가로질러 가지고 어디로 갔다고요? 중심되는 도시가 어디입니까? 보십시오. 바보죠. 바보. 바보라고 하기는 기억하기 쉽겠네요. 바보. 천치 말고 바보. 자, 바보라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도시에 아주 우스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고 유대인인데 다 예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이면서 또 뭐 하는가 하면 마술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하죠.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해놓고 속이는 거죠. 사람들은 그 사람을 따릅니까? 안 따릅니까? 따라요. 왜? 거짓 선지자에다가 또 마술까지 하니까 이 악령이 씌워져 가지고 뭔가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꼼짝 못하고 그 바 예수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섬에 또 이제 훌륭한 분이 하나 계시는데 어떤 분이 계시는가 하면은 총독이었습니다. 총독 이름이 뭐라고 나옵니까? 서기오 바울이라는 분이 총독으로 있었습니다. 이 총독의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바울을 만나서 사울을 만나서 바나바를 만나서 주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들으려고 하는데 누가 방해를 한다고요? 누가 이게 누구라고 이렇게 마술사 이름이 바 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마술사가 방해를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그러니까 누가 나섰어요? 9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 여기 보면은 그냥 사울이라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이 이후로 사울의 이름은 바울로 기록이 되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사울이 바울로 바뀐 것이 여기서 나와요. 이렇게. 그게 바울이 무슨 뜻인가 하면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어떤 이름인가 하면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게는 작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자라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 거짓 선지자를 책망하는데 너무 무섭게 책망하는 거예요. 보십시다.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제 이 바예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고 마술사가 이제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게 방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강하게 그 대적을 합니다. 10절의 말씀을 좀 쉬운 성경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한 이 마귀의 자식아, 모든 정의 이 원수야. 너는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것을 당장 그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함께 읽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자식아, 그 악행을 내가 그치지 못하겠느냐.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고 나서느냐. 이제 주님의 손이 너를 칠 것이고 너는 이제 뭐가 어떻게 된다고요? 눈이 멀었어.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이 후브로 섬에서 크게 능력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마술사, 바예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눈이 멀어버렸어요. 보지 못하는 겁니다. 안개와 어둠이 그를 내려덮었다. 그러니까 나 좀 붙잡아달라. 길이 어디냐? 내 손 좀 잡아달라 하고 사람을 찾는 이런 지경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게 왜 바울이 마술사 바예수 이렇게 무섭게 책망했을까? 보면은 이 표현이 여러분 너무 무서운 표현이지 않습니까? 인정사정 보지 않고 그냥 책망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좀 사랑으로 포용하면 안 됩니까? 좀 참아주고 기다리면 안 돼요? 안 돼요. 왜? 이 바예수는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사로잡힌 하수인입니까? 마귀의 하수인. 마귀의 하수인이고 마귀의 하수인으로 가만히 있는 것뿐만 아니라 마귀의 하수인이기 때문에 마귀를 쫓아내는 것도 필요로 한데 복음에 전하는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고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인정사정 보지 않고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보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온유하신 분이에요.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까? 그런데 이 악한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는 무섭게 예수님이 책망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 절충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절충이 필요하고 타협이 필요해요. 오늘날 우리나라 정치는 타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요. 대통령도 좀 타협하셔야 돼요. 야당의 지도자도 타협이 필요합니다. 절충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영적인 하나님의 일에는 타협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절충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단호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책망하고 무섭게 영적인 전투로 무섭게 책망하면서 강하게 치고 나가니까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되고 그 바예수는 어떻게 됩니까? 꼼짝 못하게 되죠. 자, 장님이 되어서 이렇게 앞을 못 보고 허둥지둥하고 있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뭘 알겠습니까? 누가 엉터리였다? 바예수가 엉터리고 여태까지 우리가 저게 속임수에 넘어갔었구나. 그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리고 12절에 함께 읽어보십니다. 총독이 이름이 뭐였다고요? 스기오 바울이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주님을 믿게 되었고 우리 주님의 교훈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렇게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내용이에요. 자,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는 그 땅에 예수 십자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크신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걸 사람들이 봤는데 더더구나 누가 그 현장을 목격했어요? 누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여러 사람이 있지만 스기오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성을 통치하는 총독입니다. 그 총독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복음의 영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심이 나타나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복음의 영향력은 구브로스에서는 어떻게 되었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크게 역사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놓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은혜들이 있습니다. 첫째로요, 안디옥 교회 순종의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져요.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께 순종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안디옥 교회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순종했는데 어떻게 순종했나요?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머무르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바로 순종하는 것을 무슨 순종이라고 그래요? 즉각 순종. 바로 순종, 즉각 순종했습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시니까 머뭇거리지 않고요. 계산하지 않고요. 따져보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또 안디옥 교회의 순종은 완전 순종입니다. 자, 안디옥 교회에서 제일 영향력 있는 지도자 두 사람을 꼽으라면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바울과 사울입니다. 그런데 자, 안디옥 교회에서 볼 때 이 두 사람을 파송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두 분 중에 한 분은 남아서 우리 안디옥 교회에 목회할 일이 얼마나 큰데, 얼마나 안디옥 교회가 할 일이 많은 교회인데, 이 안디옥 교회에 남아서 사역을 계속할 수 있게 두시고 그 중에서 한 분을 우리가 파송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생각도 안 했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니까 완전히 순종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는 언제나 이런 무슨 순종? 즉각 순종. 그 다음에 완전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는 데 보면은 사람들이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고 부르심이 있는데 머뭇거립니다. 머뭇거리다가 보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 뭐 하시는 분은 아니라고요. 포기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포기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실컷 두들겨 맞고 천부여 어찌옵소서 내가 두 손 들고 옵니다. 주의 인도하시면 내가 뭘 못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나를 이제 항복하니까 들어서 주십시오. 뭐 그런 분들도 계시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즉각적으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인도하시면은 안전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이렇게 인도하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안전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항상 열려 있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 아주 활짝 열려 계십니까? 어때요? 활짝 열려 계신가요? 아니면 열려 계시기를 원하십니까? 열려 있지는 않으세요 지금 활짝? 잘 모르시겠어요?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 예수 믿는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온갖 좋은 것이 주어지거든요. 우리가 성령님께 민감할 때, 성령님께 우리가 열려있게 될 때, 그 인도하심을 놓치지 않고 나아갈 수가 있고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많은 경우에 내가 성령님께 대해서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이 사인을 주시고 인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때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이었구나. 내가 그걸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을 잘 하시는 것은 주의 충만한 인도하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원하신다면 뭐가 열려야 된다고요? 성령님께 대해서 열려 있어요. 성령에 대해서 민감해요. 그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놓치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 열려있기 위해서 민감하게 해서는 어찌해야 되는 겁니까? 첫째로는요, 성령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되지 뭐 하나님은 때때로 결국은 뭐 나를 이끌어가지 않으시겠는가 그런 마음보다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하는 이런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한가 하면은
여러분, 자꾸 제약된 생활이 계속이 되면은, 죄와 허물이 쌓여지게 되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굉장히 둔해집니다. 몰라요. 그래서 뭘 멀리해야 된다? 죄를 멀리해야 된다.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 또 하나는 뭐냐면 세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해야 된다. 여러분, 제일 가까이 한 것이 뭡니까? 하루 중에 여러분 제일 의미 있는 시간이 여러분 어떤 시간이에요? 좀 이게 말씀을 대하고 기도하는 것이 의미 있는 시간이고, 너무 바쁘다고 하게 되면 뭐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도 이것도 뭐 스마트폰에 성경 다 입력하는 거잖아요. 저는 어제 날씨가 너무 좋아. 올림픽 공원 이렇게 날씨가 너무 좋은 날은 그냥 지나갈게요. 벤치하고 앉아. 벤치에 앉아 있으니까 이 올림픽 공원에 그저께 그 날씨는 1년에 정말 한 번 두 번 만나기 어려운 그런 날씨. 맑은 하늘. 이게 부지런한 풍경 너무 좋아요. 여기서 그냥 있을 수가 없죠. 이것은 내가 성경을 읽어야지. 그래서 스마트폰 앞에 가지고 성경을 한 장을 읽었어요. 그 성경 한 장 그것이 그날 이렇게 가다가 앉아서 읽은 그게 얼마나 내 마음에 흡족함을 주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기도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시고, 그래야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열려지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놓치지 않고 따르게 되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은 누구를 통해서 오신다고요? 성령님을 통해서 오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님께 열려있는 이 계시는.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가 아니라 무슨 교회?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께 열려 있었고, 이 안디옥 교회는 참으로 고마운 교회예요. 개인적으로 저는 안디옥 교회가 참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 터키 그리스 지역으로 성지 순례하는 일이 노예에서 있었습니다. 제가 우겼습니다. 안디옥을 꼭 가야 됩니다. 이 안디옥은 너무 멀어요. 아까 지도 보시지 않습니까? 다른 데하고 떨어져 있어요. 일부러 안디옥으로 따로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됩니다. 제가 우겨가지고 안디옥을 왔어요. 왜냐하면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이 안디옥 교회는 너무 고마운 교회라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게 복음의 피들진 그런 교회거든요.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마운 분, 잊지 않아야 할 고마운 분, 권사님 있죠. 꼭 대답하는 수도 있죠, 그죠? 대답은 데 있습니까? 고마운 분. 잊어서는 안 될 고마운 분. 잊어서는 안 될 그런 고마운 집안 있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6.25 때 전쟁이 한참 이렇게 하고 나중에 북군이 유행을 하고 저기 북한으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다시 또 이게 후퇴해서 내려오게 되죠. 일사 후퇴를 하게 될 때 한경도 어느 지방에 그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은 전체 사람들이 다 일가 친척이래요. 일가 친척인데 그 사람들이 다 한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장로님이 상당히 존경을 받고 재력이 있을 때, 그 장로님이 배를 마련해가지고 그 공산 치하에서 어렵게 살았지 않습니까? 북군이 유행이 후퇴하니까 우리도 남쪽으로 가자. 배를 하나 마련해가지고 그 동네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다 그 배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남쪽으로 한경에서 내려오면 어디로 가게 되는 거예요? 부산이 있는데 그제도로 갔다는 거예요. 그제도에 갔는데 여러분 오랫동안 배를 타고 오니까 뭐 배에다가 싣고 온 거 뭐 다 양식도 동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어려운 피난민을 뜻밖의 그제도 어느 한 마을에 있는 장로님이 멸치 의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정착하기까지 멸치 의장이 일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일하게 해준 겁니다. 그건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더 친절하죠. 그리고 집을 마련해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나중에 정착해가지고 지금은 그 중에서 여러분 내가 아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의사도 되고 변호사도 되고 교수도 되고 목사도 되고 큰 사업가도 되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하는 얘기가 있어요. 거제도에 있는 그 아무개 집안, 그 장로님 집안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 고마운 분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 집안에 속한 그 장로님의 아드님이 좀 전에 대통령에 출마했습니다. 그때 이 집안 사람들이 그렇게 발보고 나섰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얼마나 그 고마운 분들이냐. 이런 분 대통령 돼야 된다 하고 힘써가지고 대통령 좀 누군지 짐작하시겠죠.
잊어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교회를 잊으면 안 된다고요? 안디옥 교회를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안디옥 교회. 그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교회 예수 믿는 제자들은 고마워하고 기여해야 될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 땅에 보게 되면은 지역 이름을 딴 교회 아니고 이 한국에 있는 그 지명을 딴 교회 이름 아니고 가장 많은 이름을 가진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안디옥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교회가 있죠? 예원교회도 참 많습니다. 요즘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도메인에 우리 그 전에 그 인터넷에 우리 교회를 등록할 때 예원교회는 우리 교회에서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넷에서 예원교회 치면은 우리 이 방해동 215번지에 있는 이 교회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우리 교회 이름을 안 가졌는데 예원교회가 좋다고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을 바꾼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아주 큰 교회로 부흥을 했습니다. 요즘은 치면은 그 교회가 먼저 뜹니다. 예전에 늦게 신청을 했는데도 인터넷에 그런 거 가지고만 조회수가 많으면 그게 먼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뜨고 그 다음에 이게 인터넷 예언계 치게 되면 요즘도 예언계가 많이 나와요. 그전에는 어떤 교회 하나였다고요? 우리 교회 하나였는데 이제는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언교회라는 이름도 참 좋은 의미가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이름만 좋아서는 안 되고 뭐 해야 된다고요? 안디옥 교회같이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교훈은 마가요한의 등장입니다. 이 사도행전에 마가요한이라는 이름이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마가요한은 보면은 그렇게 우리가 알잖아요. 살아나면서 그 과정을 다 하지 않습니다. 볼 때 그렇게 출중한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요한이 아주 훌륭한 신앙의 지도자가 됩니다. 우리 개신교보다 카톨릭에서는요, 이 12성자 반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딥니까? 이 이태리에 전대 쭉 가게 되면은 마가요한 기념교회, 마가요한을 이름으로 기념하는 이런 큰 성당들 교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마가요한이 그렇게 자라날 때 그렇게 훌륭해 보이지가 않았는데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된 것은 누구 때문인가? 그 어머니 때문이에요. 그 어머니가 참 훌륭하죠. 그 어머니 이름이 뭡니까? 지난 시간에 나왔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간질간질 기도했다고 하죠. 그 집이 누구의 집이었다고요? 이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그 마리아가 누구의 어머니라고요? 마가요한의 어머니예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시는데 그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띠게 되죠. 그 장소가 어디였다고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마가가 이 마가예요. 그 어머니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 마리아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는 초대교회에서 참으로 희생적으로 섬긴 그런 여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자녀가 이렇게 복을 받는 거예요. 마가 요한은 자라날 때 그렇게 훌륭해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훌륭하게 된 것은 그 누구 때문이라고요? 그 어머니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부모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그냥 제가 한번 김장님 가가지고 죄송합니다만 표현이 이렇습니다. 푹 찔렀어요. 장모님 소원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뭐 이게 아니면 뭐 우기 아니면 뭐 중기 육기만 해보겠지 이렇게 그렇게 나옵니다. 푹 찔러도 그렇고 아니면 한참 정신을 차리게 하신 다음에 장모님 소원이 뭡니까? 그렇게 물어봐도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래도 부모는 뭡니까? 자녀를 얘기할 거예요. 자, 이 땅의 모든 부모들이 자녀가 잘 되기를 다 소원하는데 의인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섬기는 집안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도에 힘쓰는 집안의 자녀들을 주께서 귀하게 들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자녀 교육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좀 섬기십시오. 많은 기도를 쌓으십시오. 그 집안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돌아오는 세대, 그 집안을, 자녀들을 그 집안을 귀하게 들어 쓰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결코 공짜가 없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쓴 거 다른 일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 큰일이 있고 그렇게 내가 공들였는데 그게 그렇게 끝나버렸단 말이지. 허무하다. 그렇죠. 그러나 주의 일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의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름답게 기억하시고 쌓아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때에 가서도 귀하게 하나님이 베푸시고 충만한 것으로 허락하시고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잘되게 하는 것은 주님 앞에 많이 섬기십시오. 그리고 또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가 요한이 이렇게 훌륭하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다음에 성경이 뭡니까? 마가복음이에요. 그걸 기록한 분이 누구예요? 이 마가예요. 그는 누구 때문이었다? 어머니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생각할 은혜는 뭐냐 하면 왜 쿠브로인가? 왜 키프로스인가 합니다. 자, 유대 땅을 떠나서 복음 전하는데 복음 전해야 될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시 한번 지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보십시오. 지금 여기 이 지구만 해도 이게 이제 이스라엘 나라, 터키, 그다음에 이제 이 이집트 북부 이쪽 아프리카 북부만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마다 수많은 도시들이 있는데 복음을 못 듣는 도시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왜 안디옥에서 구브로를 가냐? 키브로를 갔을까 하는 얘기예요. 물론 성경에 바나바와 사울이 이런 이유 때문에 제일 먼저 키프로스로 갔다 그렇게 말씀하는 게 많습니다. 해석하는데 저는 두 가지 해석이 되죠. 하나는 뭐냐 하면 안디옥에서 키프로스가 그렇게 멀지가 않죠. 다른 도시에 비해서 키프로스로 갔고 그게 멀지 않아서 그랬다는 거. 또 하나는 뭘까 하면 자 안디옥을 떠나올 때 그때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잘 몰라요? 두 사람이 떠나왔죠. 누굽니까? 바울과 바나바죠. 그러면 누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잘 모르시겠거든요, 여러분. 그걸 보시면 돼요. 누가 먼저 나오는가? 누가 먼저 나와요? 바나바가 나오죠. 좀 무슨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순서지를 보시면은 주보를 보시면 장모님 안에 이 장모님 네 분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순서일까요? 네? 무슨 순서죠 이게? 여러분 이거 가지고 시험에 드는 교회들 많습니다. 다툼 있는 교회. 왜냐하면 이 전통적인 장로교에 보게 되면은 이거는 창립받은 안수받은 순수로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 안수받은 사람이 5명이 한꺼번에 받았다. 그러면 누가 먼저 기록이 되죠? 표가 먼저 많이 나온 순서로 기록이 됩니다. 이거 굉장히 민감해요. 이름, 이 장로의 뻔창은 그다음 내가 이름 앞으로 하나 당기진다 이름이 많거든요. 그럼 우리 교회는 무슨 순으로 했어요? 가나다 순입니다. 앞으로도 가나다 순으로 할 겁니다. 그럼 이게 시비할 거 없죠. 이거 가지고 여러분 이름 뒤에 나왔다고 우리 뭐 처장님은 항상 뒤에 나올 수밖에 없는데 최재성이니까 그걸 따고 뭐 시비하는 아는 거죠, 여러분요. 이러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은 사울과 바나바였습니까? 바나바와 사울이었습니까? 바나바와 사울이었죠. 바나바가 주도권을 가지고 처음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브로가 바나바와 어떤 관계가 있나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구브로 출신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 있는데 이름은 요셉이고 그 별명이 뭐라고요? 사도들이 바나바라고 불렀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어디 출신이에요? 키프로스 출신. 우리 고향이기 때문에 먼저 가야 된다는 이게 아니라 뭐예요? 잘 아는 곳이죠. 처음에 선교사의 사명을 받고 이방 땅에 가는데 낯선 곳에 전혀 알지 못하는 곳에 가는 것보다는 이 바나바가 잘 아는, 익히 아는, 쉽게 좀 복음을 전할 수, 다른 분보다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우리 바나바가 그런 곳이 키프로스, 구브로이기 때문에 먼저 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1장 8절에 보면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떤 순서가 나오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나바와 사울에게 있어서는 이 키프로스가 쿠브로가 어떤 곳이다? 뭐 가까운 뭐 유대 땅을 사마리아 예루살렘에 지나서 유대 땅 내지는 사마리아 같은 그런 곳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예수 믿는 제자는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거기에서 여러분 이 동사가 네 가지가 나와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처음에 너희는 가서가 나오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제자를 삼아, 세 번째는 세례를 주고, 네 번째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 되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가서, 그다음에 또요? 제자를 삼합니다. 제자를 삼아. 우리 말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데 이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명령으로 주어진 게 제자를 삼아요. 그다음에 가서나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는 것은 다 그 분사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자를 삼아만 명령형으로 되어 있고요. 제자를 삼는데 방법으로 내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서 제자를 삼아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면 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랬는데 이게 중심되는 말씀인데 제자의 특징이 뭐라고 했죠? 제자의 특징이 가르치는 거다. 뭐예요? 배우는 거다. 뭐 하는 겁니까? 전수하는 거예요. 전수하는 거. 배운 것을 전하는 겁니다. 잘 배워가지고 나만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럼 제자가 아니에요. 잘 배운 것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뭘 배워서 뭘 전하는 게 제자입니까? 우리 누구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잘 배워서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의 사명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요?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여쭈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우리가 잘 배워서 전하는 것이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명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다. 그런데 방법이 첫째로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간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간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첫째로는 문화권이 다른 곳으로 가는 겁니다. 안디옥에서 키프로스로, 쿠브로로 가는 길 문화권이 다른 곳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걸 간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런 것뿐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뭡니까? 가는 겁니까? 오는 겁니까? 가는 거예요. 꼭 문화권이 다른 것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노예에 속한 교회고 우리 지역에 속한 교회에 사람 가득한 교회가 있습니다. 이름이 참 좋죠. 2년 전에 이 교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아주 우리나라 명문 대학을 졸업을 하고 합동신학 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성도수가 많다고 하는 교회에 장로교회에 부목사로 한 10년 이상을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가서도 큰 대학교에 5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한국 가서 개척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다른 교회같이 그렇게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혼보라에 제자 삼는 그런 교회 모습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석조동에다가 시작을 했어요. 그 교회가 시작될 때 저보고 좀 와서 예배를 설교하라고 해서 제가 설교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 교회가 이제 2년이 됐는데 보게 되면 목사님이 참 감동스러워요. 나도 그 목사님 저보다 나이가 훨씬 젊은 사람이고 뭐 이래가 따지면 내 제자뻘 되는 사람이지만 제가 그 옷깃을 여미할 정도로 머리가 숙여지는 사람이에요. 우리 지역 모임에 와서 얘기를 하는데 뭐 교회가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숫자는 얼마 안 되게 작은 교회예요. 그런데 다른 목사님들이 그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목사님, 저는 목사님 앞에 서면 내 자신이 너무 작아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지난번 화요일날 지역 모임에서 그런 이야기했거든요. 그 집안에 대형교회 목회하는 분들이 있어요. 누구라면 알 수 있는 그런 대형교회 목회하는 분이 예상촌이고, 그것도 큰 처남은 우리나라 지방에서 시골 지방에 있는 도시에서 큰 교회를 목회해요. 집안 사람들이 비방을 하대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개척해가지고 교회로 부흥을 시켜야지 뭐 한다고 다니면서 그렇게 뭐 기도하고 전도한다든지 부진을 끌고 있나? 교회가 부흥을 해야지. 그분들이 교회가 부흥하는 거는 막 숫자가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기도 많이 하면서 사역하는 건 어떤 것인가 하면은 정말 그 교회에 올 사람, 특별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올 사람인가 찾아가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사람들, 참 어려운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전도를 해요. 그러다가 이 장인이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이 사회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그 예배를 나가는데 이 장인이 80이 넘으신 분인데 이제 갑자기 뇌졸중까지 이렇게 와서 몸이 마비가 왔습니다. 이게 병원에 입원해 있거든요. 참 효자라서 병원에 자주 입원해요. 병문안을 가는데 병문안 가면 강 목사 왔느냐? 빨리 몇 호실에 가냐? 누가 있다? 그러니까 꼭 가서 그 사람에게 기도해줘야겠다. 그러면 그 병원에 입원한 병원 중에서 정말 어려운 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몇 호실에 누구 장인이 그에게 복음 전하고 기도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너무 진지한 사람이에요. 저도 좀 진지할지 모르겠어요. 저보다 훨씬 진지한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진지하고 은혜가 많은지. 그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하고요. 은혜를 받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 교회 옵니까? 서초동에 교회 옵니까? 퇴원하게 되면 자기는 교회 나가겠죠.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강 목사님은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 보시기에 큰 목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목사들이 뭐라고 한다고요? 내가 참 목사님 보면 제가 부끄럽습니다. 내가 참 작아지는 그런 기분입니다. 그리고 가수라고 하는 게 이런 의미예요. 꼭 선교사로 가수만 가는 게 아니에요. 꼭 또 목회자가 되어야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 목리로 섬기면서 평신도로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게 되면 이게 뭐예요? 가는 거라고요. 오는 겁니까? 가는 겁니까? 가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너무 지탄을 받아요. 죄송합니다만 어떤 또 훌륭한 이름 있는 목사님은 나와가지고 청와대 대통령을 공격했다가 공격을 받는데 한국교회 전체를 막 공격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가는데 관심이 없고 많은 교회들이 오라는 거예요. 그걸 부흥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 처음 듣는 말씀 아니시죠?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 가서 복음을 전하든지 아니면 이게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든지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파송받는 보냄을 받는 선교사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면은 바나바와 바울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어서 선교사를 불러 세우는 사람들. 그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선교사가 가는 거예요. 내가 성령께 민감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한테 선교사가 나갈지 모르겠다. 그래서 나는 마음 닫고 성령께 움직이지 않고 마음을 닫고 있어야죠.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잘 아시는 하나님인데 아무나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바나바와 사울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선교의 소명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가게 하시면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순종입니다. 그게 아니면 어떤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고요?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보내는 선교사가 우리의 주위에 있는 분들을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제자 함께 하는데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보내심을 받아서 다른 문화권에 가서 바나바와 사울처럼 쓰임받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멋있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보냄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보내는 선교사로서 국내에 머무르면서 영혼 문화의 제자 삼는 사역에 힘쓴다고 하게 되면 이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사람이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신학교를 안 가고 목자 목리로 평신도로 섬기면서 영혼문화의 제자 삼는 이 일에 섬기고 힘쓴다고 하게 되면
이 일 또한 가는 선교사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고 보냄을 받은 선교사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명을 가지는 어떤 사명? 자, 아까 그 교회에 주신 4가지 명령이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제자를 삼아. 제자를 하면 뭘 제자를 삼습니까? 얘한테 축구를 가르치고 배드민턴을 가르치고 골프 가르치는 그런 제자 삼는 거예요? 무슨 제자 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과 삶을 지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공부를 하는 것도 왜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가? 이 사역 잘 감당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다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 우리 사업체가 우리 일터가 성공해야 됩니까? 그래야 남부란 뜻이 한번 살아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가 아니라 이 사명보다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업체를 들어 쓰시고 우리 일터를 들어 써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이 일터에서도 아주 존경에게 받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 성도들이 존경에게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그래야 출세하고 성공했다는 얘기를 듣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래야 좀 더 이 여러분의 제가 사는 사역의 지경이 넓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명 가지고 잘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셔야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합심해서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안디옥 교회에 큰 복음의 빚을 졌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의 소명을 다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보냄을 받든지 보내든지 또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든지 아니면 평신도로서 살든지 간에 어떻게 하든지 가서 영혼군의 제자 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언제나 성령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순종하는 성령의 부르심에 늘 열려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우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에 말씀하심에 열려 있어서 크게 쓰임받은 우리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고 열려있는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나바와 사울의 아름답게 쓰임받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는 보냄을 받는 선교사가 되든지 또 보내는 선교사로 살든지 목회자로 살든지 아니면 평신도로서 우리에게 주인 일상의 삶을 감당하면서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영혼 분야의 제자 삼는 주님의 소원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그렇게 헌신적으로 섬기더니 그 아들이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마리아와 마가 요한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헌신이 쌓여지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쌓여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쓰임받는 그런 복을 우리 예언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